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가 자기 아들들과 당신이 강하셨는데 당신이 여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아멘. 어떤 남자가 이른 아침부터 술에 잔뜩 취한 채 막 비틀거리면서 예배당 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문을 마구 흔들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봤던 어느 집사님이 뛰어와서 아니 이 양반이 이른 아침부터 술 취한 모양으로 누구를 만나려고 왔어?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 말이요?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러 왔어.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 문을 마구마구 흔듭니다. 집사님은 급한 김에 강력히 막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활짝 펴지셔야 돼요. 활짝. 낙하산하고요,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얼굴이 우리 형편에, 우리의 환경에,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의 얼굴이 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활짝 핀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더 행복해집니다.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앞날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예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루 종일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쁩니다. 우리는 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집사님 졸지 말고 말씀을 니온고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6절. 우리가 한국말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니온고 읽습니다. 자,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니온고. 자, 함께 읽습니다. 고노 니 예수 그리스도 노 모노 도 나루 요우니 메사레따 아나따 가따모 이루노 데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니온고대 아나따 가따와 그리스도노 모노 그리스도와 가미노 모노 나노 데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니사기 집사님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땅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세상을 바다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바다. 바다는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태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 곳이 바다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과 목마름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또한 끊임없이 환난이 찾아오고 크고 작은 파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육신은 늘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우물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갈증이 나고 목마르느냐 하면, 왜 그래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 그리고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 마음속에 구멍이 난 깨진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멍이 난 깨진 그릇.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구멍이 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구멍이 난 그릇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욕과 욕심은, 이 욕심의 구멍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죽도록 채우고자 할지라도 채우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을 허우적대다가 우리는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가 몰고 온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허우적대면서 살아왔습니다. 한번 시편
이 시편이란다. 이사야 29편 8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국말로 먼저. 한국말은 안 돼 있나 보다. 그러면은 제가 한국말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니온고로 한번 읽고 듣도록 합니다. 자,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꿈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들 깨면 여전히 현실은 배고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 물을 마신들 목마름이 가셔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솟아나온 행복이 되어야 참된 행복이 됩니다. 밖에서 찾는 행복은 마셔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바닷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찾은 행복은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야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날마다 변함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날이면 날마다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온 이 사마리아 여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단 말입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생수보다 더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 좋은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집에서 잠자는 것이 더 좋고,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가족과 함께 놀러 다니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보다 돈 버는 일이 더 좋고 쾌락이, 성공이 더 좋다고 말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속으로 맞아, 예수님이 좋지만 나는 돈이 더 좋아, 예수님도 좋지만 나는 성공이, 세상 즐거움이 더 좋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있는 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요, 너무너무 보배롭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또 만나야 합니다.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리고 위에 올라가 성도들 간의 식탁의 교제 속에서
성도들 속에 숨어있는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아야 예수님을 믿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복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이 복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는 순간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사라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얼른 달라고 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지금 당장 주십시오. 다시는 이곳에 남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날마다 떼앞볕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어떤 것이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물은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성령. 영원한 생명.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 생수가.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성령이라면 예수님 자신이라면 지금까지 마셔온 세상의 물은 그럼 무엇이에요? 세상에 바닷물과 같은 이 세상의 물은 세상의 영이란 뜻입니다. 생수가 성령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시는 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물, 늘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그 돈, 이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영이 뭐죠? 세상의 영은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세상의 영. 그렇다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마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저와 이 세상의 것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렇게 맨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마르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들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끝없는 갈증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우리들을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삽니까? 종처럼 삽니다. 종처럼 수고와 슬픔으로 상처받으며 상처를 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인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세상 것으로부터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욕을 죽이고 세상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다시 말씀, 이 땅에 있는 것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않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목말라하면 끊임없이 갈증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면 이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하는 거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바꿔주겠다, 너를 내가 바꿔주겠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며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아니에요. 내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변했어 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다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나를요,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이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나에게 그런 생수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뜬금없는 말씀을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럼 이 생수와 성령님과 남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님하고 남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한다는 것이죠. 너는 육신적인 환경만이 요구하는 목마름만 해결하면 된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진정한 목마름은 너의 지금 육신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네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직까지도 이 사마리아는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에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져다 준 것을 먼저 해결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사마리아 여자는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육신적인 것도 세상적인 문제만을 해결받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없이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슬픔과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네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고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마실 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두려움과 어려움과 우리는 고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나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의미를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죄를, 나의 죄된 삶을 알아야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숨기고자 하는, 감추고 싶은 죄와 슬픔과 상처와 탄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슬픔과 상처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슬픔과 상처와 죄는요, 숨겨져서 감춰서 없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냄으로써 치유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죄는 씻음을 받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예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넌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했으니 넌 의인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주여, 난요 누구누구처럼 잘못한 것이 없는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넌 너의 속에 더러운 것을 모르고 있는데 넌 죄인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의인이고 내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이란 죄를 아는 사람에게만 생수예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생수가 죄를 아는 사람에게만 생수이지 죄를 모르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죄사함이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에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쉽게 저와 여러분의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이거나 같아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보니까 6이나 되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자기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가르치시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금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 우리 기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여러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이렇게 일치가 딱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 두 개가 일치가 돼.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맨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힘들고 불행해요. 일치가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된 삶을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 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이라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예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말하기가 우리가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목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외면한 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삶을 발견하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죄를 한번 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섬기면서 살고 진정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봉사하며 살고 있는지,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너무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상처를 주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상처를 받는 것도 죄입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면요, 상처 받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에 빠지면. 분명 우리의 부끄러운 입술의 말과 마음의 행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미움, 상처받은 모습과 그리고 이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제약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본다면 나의 상처와 이기적인 제약을 씻어주고 싸매주고 가려주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 내놓고서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놓고서라도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보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구하십시다.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만을 정말 사랑해 보십시다. 생수가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축원합니다.